결혼에 실패한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또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원만하지 못해서 많이 구타를 당하고 많은 고생을 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고 세 번째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역시 원만하지를 못했습니다. 결혼할 때마다 제일 처음 얻은 이 아들이 마치 큰 혹덩이처럼 아주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로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의붓아버지를 두 번, 세 번 바꿔야 되는 그런 처지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처지로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나,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고통을 느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서운 부부싸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세 남자에게 배신당한 어머니는 아들을 가르치면서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사랑은 없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다 가짜고 너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급기야 이 아이는 공격형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큰 사고를 쳐서 퇴학을 당했어요. 또 군대 입대해서 또 큰 사고를 내서 불명예 제대를 당했어요. 어쩌다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마는 아내를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고 그는 항상 부부싸움을 격하게 하며 절망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나가는 직장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1963년 11월 22일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앞을 지나갈 때에 그를 향해서 총을 쏘았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한 사람이 이 엄청난 이 사건이 엄청난 비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인 제임스 밥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한 한 아들이 저지른 역사적인 비극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사랑을 받고 살고 사랑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이유에 어떠하든지 여러분 아이들을 호되게 나무라든가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 때려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고 보세요. 사흘 후에 그 아이는 분명히 감기에 걸릴 것이에요. 어쩌면 병원에 가게 될 것이에요. 아이들은 내가 왜 꾸중을 듣고 매를 맞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사랑스럽던 어머니의 눈과 그토록 사랑스럽던 아버지의 눈이 무섭게 변할 때 아이들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병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과 부모님 사이에는 오직 사랑, 그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보면서 사랑을 먹고 자라며 성장하며 건강한 것이에요. 이 사랑의 줄이 끊어지면 못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생명입니다. 세상에 비극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믿지 않냐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배반하는 데 바로 비극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처지를 그대로 놓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믿을 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 사랑이 계시되어 있어요. 이 사랑을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현대 신학가 중에 유명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귀한 신학자가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니다가 그분의 그 책에서 한 문장을 찾고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도 그분의 그 글을 두고 외우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받을 만한 자가 못 되는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사랑을 아는 자로, 사랑을 믿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것이 구원이요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들에게 아주 상징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창조적인 사랑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실천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주님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시간적으로도 끝까지요, 능력적으로도 끝까지요, 보여주는 것으로도 끝까지요, 인간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각하건대 12시간도 못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에요. 눈앞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십자가의 길을 훤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종강 파티처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수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비장한 시간입니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마는 가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자신은 순환을 당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불안과 이 아픔을 다 초월하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처지와 자기 기분에 매여서 사랑을 하기도 하고 사랑을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때 꼭 찾아가야 될 환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약속을 하고도 찾아가지 못하다가 언젠가 한번 밤 10시가 넘어서 더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아무래도 저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한번 가서 뵈야 되겠다, 병원을 찾아가 본 일이 있었어요. 지금 주사 바늘을 온몸에 꽂고 코에다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습니다만 제가 찾아갔더니 자기가 아픈 것과 자기가 임종에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바쁘신 중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새벽기도 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이 어려운 발걸음을 어떻게 하셨냐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유 그렇지 않다고, 나야 뭐 건강한 사람인데 가든지 오든지 상관이 있냐고, 지금 얼마나 어려우시냐고 내가 위로를 해보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난 어차피 이렇게 가는 길인데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어려운 발걸음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걱정을 하세요. 저는 생각하면서 참 이분은 덕이 높으신 분이구나, 심덕이 아주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가만히 병원에 가서 보면 자신이 좀 아프다고 해서 내가 아픈 것이 누구 때문에 아픈 것처럼 좌우간 주변 사람들 다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그래도 한국에 가서 내 조국에 가서 한국 동포를 위해서 마지막 생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의사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하는 말 가운데 병원에서 주사를 놓을 때나 혹은 실밥을 뽑을 때 좀 따끔하게 아플 때가 있다고 그래요. 의사가 미안해서 조금 아픕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술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개 미국에서는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답은 언제나 준비된 대답으로 예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만, 그러나 한국에서 주사를 놓다가 잘 안 들어가든가 아프든가 하면은 또 실수를 해서 한 번 더 혈관을 더 찌르게 되면은 막 욕을 한대요. 이거 뭐 가짜가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애매기냐고, 그럼 막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간호원 의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욕을 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냐고. 여러분 그럴 때 이게 참 이게 무슨 앓는 것이 벼슬이냐,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냐, 내가 이런 사람 치료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하면서 아주 실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느껴보세요. 내가 아픈 것 가지고 왜 주변 사람들까지 여러분 못 살게 굽니까?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남에게 화를 내도 되는 것이냐 말이에요. 내가 짜증을 낼 권리가 내게 있는 것이냐 말이에요. 나는 나대로 살든 죽든 나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어떤 순간에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처지에 집착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신만 생각하고 바쁘다 뭐다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돌아보겠어요? 내가 하는 일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랑은 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을 수도 이해할 수도 할 줄도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헬린 디어링이라고 하는 분이 조화로운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조화로운 삶의 원칙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웬만하면 오전에는 전화를 받지 말래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그리고 사색하며 명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좀 그러한 영적인 경건한 시간을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전화하고 전화 받고 그렇게 야단하지 말고, 그건 조화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때 보면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좀 잠깐 쉬려고 하는 시간에 따르릉 하고 전화를 해요. 전화를 받으면 뭐 별것도 아닌 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막 뭐 이것저것. 여러분 그러면 참 곤란하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게 고마운 사람,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자꾸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돌리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돈을 벌더라도 온종일 몽땅 돈 버는 데 쏟지 말래요. 사업을 해도 거기에 미치지 말래요. 성공도 실패도 별것 아니고 다 한 사업도 끝낸 사업도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나도 생각할 수 있고 남을 생각할 수도 있고 남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뭐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죽느니 사느니 거기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도 없어요.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그렇게 야단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착하지만 이 엄청난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 제자를 사랑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장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런 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가 자꾸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독사눈을 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가 가룟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 눈이 마주쳐서 이것은 매우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이것만 생각하고 집착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가룟 유다가 있는 12제자를 함께 사랑했어요.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제자를 함께 사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에 가룟 유다의 발을 맨 먼저 씻기셨대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참 사랑을 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가룟 유다 비슷한 마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들이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다 앞에 있어요. 다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설교학에서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설교를 잘하는 비결을 첫째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설교를 잘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조는 사람을 보지 말래요. 조는 사람. 여러분 조는 사람이 졸기만 합니까? 입을 벌리고 천장까지 쳐다보면서 자꾸 여러분 그쪽으로 눈이 가기 시작하면 설교를 할 때 목소리가 자꾸 커지면서 그날 설교를 잘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쪽을 보지 말래요. 아예 안 보는 게 좋대요. 설교를 잘 안 듣는 사람을 잘 듣는 사람을 보고 해야지. 안 듣는 사람을 자꾸 보고 그쪽에다가 시선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목소리가 커지고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가능한 좋은 것만 많이 보세요. 여러분 좋은 생각만 많이 하시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가 분명히 지금 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나머지 제자들도 지금 시기 질투를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게 되었습니까? 이 배경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요. 밖에서 들어올 때는 누구나 잔치집에 올 때는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발을 씻어주는 종이 없을 때는 서로가 씻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시기 질투가 나서 네가 크냐 내가 우편에 네가 좌편에 이러고 있을 때니까 저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내 발을 씻겨라. 그러면 내가 네 발을 씻기겠다고 하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결국은 발을 못 씻고 예수님의 발도 씻어드리지 못하고 만찬을 먹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우락부락한 마음과 시기 질투로 가득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발을 씻겨주셨어요.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절대로 못 씻는다라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는 내 발은 영원히 씻지 못한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내 얼굴도 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이게 여러분 다 정말 뜻을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바보 같은 그런 소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모르나 후에는 알리라. 내가 왜 발을 씻겼는지 너희는 모를 것이라는 것이에요. 모른다고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모른다고 여러분 저버리지도 아니하세요. 모르면 모른 대로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 그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외에는 알게 될 것이다. 알아서 발을 씻기게 될 것이고 알아서 예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질 것을 뒤에 그것을 알 것을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이해해 주는 것이에요. 현실을 이해하고 여러분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참아주는 것이고 믿어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에게 위탁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사랑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칼 로저스라고 하는 분의 책에서 건강한 인격은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에 기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인데 그 하나는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대하고 받아들이래요. 이 일을 만날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바로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현실적인 삶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아침을 향해서 가고 계세요. 확실한 미래가 있고 자신만만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함이 없는 사람은 휘청거리느라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심령이 자유로워야 되고 어디에도 끌리지 아니하고 영적 자유를 느끼면서 사명이 확실할 때에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혹시 장난이 심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녀석이 나중에 훌륭한 연예인이 될 거 아니겠냐,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것이 아니겠냐, 엉뚱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가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세요. 내 마음속에 가룟 유다 같은 못된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랑하고 계세요. 이처럼 무지하고 목매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면서 창조적으로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도 미련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랑하고 계세요. 오직 사랑만이, 이 엄청난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재창조를 해나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구원이 있고 바로 새로워지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그 사랑을 멀리하고 오해하고 불신하고 배반하면서 내 자신도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며 살아간 어리석고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의 의미를 알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이웃을 보며 창조적인 사랑을 해가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